서밋의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강단 말씀에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 받으시면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진행시키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와 함께 지난주 4월 23일에 있었던 산업선교와 렘넌트 전도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선교는 237에 관한 응답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리는 237 화가 되기 위해서는 숨은 뿔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교회. 교회가 오직 복음이 사실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파수망이 되고 또 플랫폼이 되고 우리가 세계를 살리는 안테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통, 영적 소통이 일어나야 한다. 기도는 보호자를 움직이는 것인데 이 기도를 누리면 영적 소통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디어입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미디어 시대입니다. 미디어로 237을 소통하는 것, 이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전 세계 237 나라를 도울 수 있고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본론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업, 우리가 직업으로 삼고 있고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그 업을 237화 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업을 통해서 내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물질의 혜택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업이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업으로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것이 참 너무 쉽지요. 왜냐하면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237 나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혹은 우리가 이웃만 가도 외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다민족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237화 시킬 수 있는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야 한다. 준비는 237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준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도 자식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기준인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 내리시고 기적으로 237 문을 열었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많고 정말 지팡이 하나밖에 의지할 게 없었는데 불구하고 방황자, 도망자 신세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처가살이 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정말 이스라엘 600만 민족을 이끌고 나오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죠. 기도를 알면 가장 사실적인 것이 되고 모든 세상이 기회가 됩니다. 주변의 상대국들이 정말 세계 복음화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알면 이 신앙생활이 가장 쉬운 것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힘을 모르면 가장 힘들고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힘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실대로 믿으면 237 복음화를 할 만한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237 캐릭터를 가지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 후대들은 세계화 보고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캐릭터가 되지 못하면 노예로 가고 전쟁을 당하고 포로로 잡히고 속국이 되고 유랑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내 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끌려가고 유랑민족이 되고 방황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도록 후대들을 돕고 기르고 세계복음의 발판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 번째로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계복음화라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현장을 보좌화할 수 있는 그릇,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로 세계화할 수 있는 그릇, 이것을 사실화시킬 수 있는 우리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릇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고 우리의 생각 상태이죠. 작은 것을 봤을 때도 이것에 매여가지고 정말 우리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묶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세계복음화에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이렇게 기도의 상태로 들어가면 우리가 24시간 OUR이 되는 거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가지고 최고의 수준으로 가는 24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wrong way, 틀린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가 속한 상황에서 잘못된 길, 나쁜 것을 볼 수도 있고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고, 세 번째, 미래를 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24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미래가 보입니다. 이걸 알아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산업선교를 통해서 237에 관한 응답을 주는 준비와 시스템과 결론적으로 어떻게 기도의 상태에 들어가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 교회의 소원인 237 나라 세계복음 하는데 귀중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렘넌트 전도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살아남는 노바디라는 제목으로 시편 23편 1장 말씀으로 주셨어요. 서론으로 우리가 10가지 발판을 붙잡아야 됩니다. 혼자 살아남는 노바디의 상태라는 어떤 경우를 만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혼자 살아남는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남는 노바디가 되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혼자 살아남는 노바디가 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유일한 길, 하나님 만나는 길 발견하고 여기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면 노바디로 살아남는 상태가 됩니다. 노바디의 이유는 세상적인 것이 필요 없다. 그리고 틀린 것과 실패한 것, 이 두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 계획을 찾는 것이고, 또 아무리 성공했어도 세상과 사탄의 노예로, 속국으로,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있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 있고 사단의 그런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노바디의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이것의 방법입니다. 결론으로 여기에 들어가려면 하나씩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도전해라. 첫 번째, 1만 시간의 법칙. 우리가 세상의 책에서도 이런 걸 많이 접할 수 있죠. 어떤 한 분야의 전문인이 되려면 1만 시간을 투자해라. 그러하면 그 1만 시간을 투자한 것에 나의 전문성이 나올 수 있다. 우리 복음 가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하나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1만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서밋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서밋이 된다는 것은 나를 살리고 세상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또 예배 날마다 집중하는 집중의 힘을 키워라 하셨어요. 이때 렘넌트들은 24시의 법칙을 알게 되고 25시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 살아남는 노바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션을 주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약속을 다 내 것으로 받아서 누리는 그런 우리 서밋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업을 237화 시켜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큰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언약을 굳게 잡고 매일 한 개씩 도전하고 혼자 살아남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237 나라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교회와 모든 것을 통해서 미디어로 이 시대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준비로 237 나라 축복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 이것을 사실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들도 매일 혼자도 살아남는 그런 힘을 주셔서 노바디 속에 작은 것에서 도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계복음화하는 노바디의 응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앞에 또 나에게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게 하시고 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237 나라에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노바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넉넉히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루고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제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